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국을 가면은 세트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세트장은 화면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세트장 뒤에, 그 무대 뒤에 배경은요, 여러 가지 그 세트장은 그 화면에 보일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하죠. 때때로는 침실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마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강의장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골목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배경들을 스크린으로 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세트장, 그 배경의 뒷모습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뒤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일들, 어떤 사람들은 뭐 전선을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조명을 나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시켜주기도 하고, 어떤 배우들은 이제 또 대본을 보면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계속 암기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일을 그 무대 뒤에서 감당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가 담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무대라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 삶의 감춰진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보여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그 뒤편의 이야기,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한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지점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보이는 것에 우리는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삶 뒷면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 같으나 본질은 사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하여 인내의 동물을 얻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인내 끝에 얻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련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요, 마지막에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단순히 인내해서 견디는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도 복 그 자체인데 그것을 참고 견디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생명의 면류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들에게 복으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버티게도 하시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복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마지막에 그 인내의 끝에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생명의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지만 4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인내를 견디라라는 뜻이에요.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 끝에 주어지는 결과를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래 너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 미리 계획하고 예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까요? 앞에입니까? 뒤에입니까? 뒤에죠. 우리는요, 우리가 낳기도 전에 좀 이런 거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와 동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담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그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먼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목적은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인내의 최종 결과가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만드는,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거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대충 보내시지 않아요.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길을 안내하시는 것까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누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뭐 옛날 분들도 그러신 분들 있겠지만 자녀를 낳을 때 계획하고 낳습니까? 생기니까 낳죠. 네.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멋모르고 낳을 때도 있고 실수로 낳았다는 말도 해요.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는 이 지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낳으실 때 보내실 때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와는 다르게 우리를 향한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만 있진 않죠. 예를 들면요, 대학생이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대학생이 그 대학 생활을 즐기는 것만으로 끝내고 그리고 학위를 따는 것으로만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대학생은 삶의 목적이 없는 대학생이죠. 그런데 그 진짜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학위를 얻어서 그 다음을 계획하기 때문이죠. 원하고자 하는 그 삶을 향한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대학 생활을 열심히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 끝에 얻어질 최종 목적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되면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지점에만 머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를 보지 않고 여기에만 우리가 온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에만 여기가 끝나는 줄만 아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에 우리가 받는 보상과 관련된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에서만 사는 것에만 하나님이 목적을 두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가만히 침묵하십니까? 그 다음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영생,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요, 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이어받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인도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 경영자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야고보는 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복이라고 말했는가?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옳지, 잘했다. 장하다, 수고했다. 너 잘 참았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시험을 참아야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복 받으셨습니까? 다 복 받으셨죠? 이 복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신 은혜의 복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그런데 아직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건 알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과 계획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좋은 성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좋은 성품의 복을 주셨을까? 이것을 목적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달리기 잘하려고 쌈박질 잘하려고 오래 뛰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려고 건강을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리들의 건강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왜 주셨을까? 또 어떤 분들은 막 말을 잘해요. 말하는 또 은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또 이 말 잘하는 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더니 뭐를 하고 삽니까? 사기를 치고 살아요. 남을 홀리는 말을 막 해요. 자기 이득을 막 취하려고. 자기 사업을 막 번창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목적이 있시, 계획이 있시. 그런데 혹시 나에게 복을 주셨지만 아직 그 복의 목적과 계획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까? 다 복을 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 10장 23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3절.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 번씩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지점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 황홀한 그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전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은 누가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절대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저만 보입니까? 왜 꼭 저는 어저께 우리 친구들하고도 얘기할 때 얘들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오, 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꼭 무슨 환상처럼 저 하나님 나라 아름답고 보석찬란한 희망찬란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신 눈으로 우리 옆에 분들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왼수 같은 놈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게 되고 지금 우리 아영이가 대학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또 얘가 그럴 분들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아이를 봅니까?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 지금은 떠듬떠듬해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 미래가 있는 아이다. 이 눈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를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성가대원을 모집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오는 분이 있었대요. 성가대에 오지 않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성가대는 찬양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지 않아야 될 분이 있다면 딱 한 부류가 있대요. 어떤 분들입니까? 음치. 그런데 이게 교회다 보니까 세상이면 음치가 오면 잘라내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스킬이 아니라 뭐 기술이 아니라 그 열정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치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품어줘요. 그게 바로 교회의 이 공동체이죠.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든 건 사실이죠.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음치가 오면. 그러면서 이제 이 성가대 지휘자님하고 성가대원들이 가슴앓이가 시작된 거예요. 어떡하냐. 근데 음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르는데 목소리가 크대요. 목소리가 막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치에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음치는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음치가 된다고 해요. 내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정확하게 못 듣는데요. 그래서 음치가 되고 그래서 음을 못 내는 거고 두 번째는요 소리를 못 들으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자꾸 자기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이것도요 아픔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목소리가 되게 작았거든요. 그래서요 맨날 어른들한테 목소리 좀 크게 해라 막 이래 꾸지람 듣고 너는 인사를 하는 애냐 마는 애냐 막 그러면서 소리도 안 낸다고 하고 얼버무린다고 하고 그랬는데
자, 일을 하면서 이게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런 일을 할 때 가끔 이런 좀 큰 원통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막 망치질도 하고 용접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막 대화를 주고받아요. 근데 기가 먹으니까 어떻게 안 들리니까 네, 네, 막 소리를 질러요. 난청이 있는 분들이 사실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아무튼 소리를 못 들으니까 소리가 막 더 커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문제래요. 음치분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높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막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음치인 분들이 또 어때요? 성품이 성실하대요.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까 음치의 특징 중에 자기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커진대요? 자기 목소리가 커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자기 목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목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재앙이고 불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목자가 어이 저 예솜양 이리 와라 하면은 예솜이가 싫어요. 아직 안 가요. 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귀찮고럼.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그냥 게임만 하고 하면 얼마나 편한데 왜 저를 부릅니까? 안 가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목소리를 막 더 키우면서 아니죠. 아영양아 이리 와라 했는데 네 하고 따라가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비참합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성도에게는 그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1장 12절. 아멘.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복일까요? 아니면 조건을 달아보고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걸까요? 전자죠. 하나님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만민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만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민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즉, 이 복의 근원은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이 재앙을 주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이놈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크면 내가 20살이 되면은 그냥 골탕 먹여야지. 아무것도 없이 쫓아내버려야지. 이런 계획을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는 말이죠.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고민하고 애태우고 마음을 졸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물며 그러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시험도요, 우리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시험은 그냥 다 안 좋고 부정적이고 이런 줄만 알아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도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시험, 테스트는 긍정적인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타락한 인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요, 우리는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요, 죄를 배우게 돼요. 죄 아래에 살게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요, 비틀려져 있고 타락한 이 전제로, 이 타락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요, 필연적으로 죄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태어나면서 뭘 보고 배웁니까? 도둑질. 집에서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만 보고 큰 자녀들은 무엇만 보고 무엇을 잘하게 됩니까? 요리.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운 이 세상은,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모가 욕을 가르치지 않아도 뭘 합니까? 욕을 배워요.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싸우는 걸 가르치지 않았는데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싸움을 보고 배워요. 시기 질투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시기 질투를 배웁니다. 세상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또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2절에서도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시험은 우리들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이 선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더 연단시키고 우리의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실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시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끔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은 우리들은 내 인생은 다 망했거니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있어도 우리들의 인생에 실패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우리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무리 실패하는 일과 그리고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들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닙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실패로 돌아갈지언정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닙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이죠.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사역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꼬맹이들을 주로 상대했기 때문에 꼬맹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앞에서는 네 해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여기 겸이 없죠? 네, 겸이 없으니까. 겸아, 겸이 진짜 없군요.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거 말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들 때문에 진짜 마음이 상했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 아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할 줄은 진짜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겸아, 6시 반까지 와라. 네, 40분이 돼도 안 와요. 겸아, 뭐해? 안 와? 잊어버렸어요. 지금 빨리 와. 네, 또 안 와요. 겸아, 뭐해? 저 할아버지 집에 누워 있는데요. 아빠가 오라 그랬잖아. 왜 안 와? 지금 갈게요. 네, 이렇게 참 아이들이요. 저의 아들을 빗대어서 말했지만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항상 무엇이 깔려 있냐면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이거 망하면 어쩌지? 항상 이 마음이 저도 모르게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거나 내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지? 어쩌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절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 상황은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은 그 실패와 시련을 통해 또 누구를 만들어 가십니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의 시련과 환난과 실패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 왜요? 그 상황에도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믿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쫓기고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때부터 평안과 안전함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들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의 삶은 복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 자랑스러운 인생,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생, 그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거나 내 인생에 찾아오는 불안과 불확실함과 또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좌절스러운 그런 상황들 때문에 혹시 낙담했거나 걱정이 많거나 불안하신 분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들은 실패한 것 같지만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또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걸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기로 작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